이제 다 함께 주연조루 제4주 온가족 예배 하느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94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하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필수 영양소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독 수련회로 지나간 2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확진자 급증으로 경계심을 유발하고 있는 이 사회의 혼란 속에 정치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나 세상의 죄와 유혹은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생각지도 못한 죄의 연줄은 수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의 심령은 흔들려 넘어지고 헤아릴 수 없는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회개하여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결함으로 온전하고 신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2022년에는 새롭게 하소서를 금년표로 세웠습니다. 겸손히 매일의 말씀에 마음을 합하고 순종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되며
제사장적 사명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소리내어 통독한 성도들의 마음을 꿰뚫어 주시고 그 마음속 몸속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제거하여 주시어서 깨끗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육간에 잠재해 있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1년 365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껏 코로나로 인해 흩어졌던 마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상에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며 성령에 따른 선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의 단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이 아울러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성공적인 목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삼양 중앙교회를 초장으로 삼으시고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을 선한 목자로 목양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권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안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나 스스로의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과 마음의 상함과 찢김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오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집, 교회의 지체로서의 믿음의 확신이 견고해지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와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국내외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알고 믿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으로 울타리를 둘러주시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으로 충성할 때에 그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장성민 전사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비파와 수금을 올려서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선율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회중에게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아멘. 시간 장성민 전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한 집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알 수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시는지 내가 주를 믿고 내가 주를 의지함은 나의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약함 아시고 나의 아픔 만지시며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시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주를 믿고 내가 주를 의지 나의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약함 아시고 나의 아픔 만져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난 확실히 아네. 난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시간 간증의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몇 년 안 되신 성도님께서 간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는데 오늘은 우리 유인영 권사님께서 간증하실 터인데 간증은 내가 이 간증을 함으로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나의 삶에
환경과 어둠의 세력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가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이은영 권사님 간증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격려와 환영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1교를 맡고 있는 교구장 이은영 권사라고 합니다. 저는 삼양중앙교회를 다닌 지 벌써 43년째가 되네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척 떨립니다. 지난주 우리 새 가족이신 하숙자 성도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 교회 43년을 다녔는데 우리 집 사정을 모든 분들이 아시는데 앞에 나와 말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마음에 간증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죠.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순종과 간증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고향 강원도 정선 사북이고 이남 7녀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희 집안은 시골이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셔서 그런지 강원도에 학교도 세우고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자라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사장 딸이라고 선생님들이란 존중해 줬고, 친구들도 그때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던 터라 부유한 저희 집을 부러워하며 관심 가져주고 저를 엄청 좋아해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목에 기붓을 한 것처럼 뻣뻣했고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않아 아버지가 아들을 얻기 위해 깊은 산속에다 움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아들을 달라고 삼신 할머니에게 빌고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오빠들은 장성에 시집 장가를 갔죠. 그러던 중 저희 둘째 언니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월성신이라는 신을 섬기며 나중에는 법당까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불경을 외우며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아져서 이런 문제로 인해 부부 갈등이 생기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정을 아는 예수 잘 믿는 고정 언니가 옆에 살았는데 저희 언니에게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수 믿으라는 권면을 말을 했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무슨 소리냐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강하게 뿌리쳤지만 3일 동안 꿈에 계속 십자가가 보이고 눈만 감으면 십자가 보여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법당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부부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언니에게 복음을 듣고 저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없는 저에게 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하고 또 너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잘 구별해 올려드리라고요. 믿음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언니가 말하니까 그 말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학교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려서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찾게 되어 그곳에서 금식하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내려오는데 온 세상이 달려 보였습니다.
나무들도 새들도 꽃들도 찬양하며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 환경들은 변한 게 없는데 모든 만물들이 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결혼 결심을 하고 결혼한다고 했더니 언니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가 내가 얼마나 고생하려고 그러느냐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용기인지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가 그 가정을 구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실 거라고 가겠다고 하니 언니도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와보니 할머니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시댁 어른들과 시집 식구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정이었고 저희 남편이 벌어 9시가 먹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어려웠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가족들의 책임을 져야 하니 저희 남편은 해외 나가 일을 하겠다고 저에게 아들 둘과 식구들을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마음이 힘들었던지 남편이 없는 자리는 너무 컸고 외롭고 큰아들은 아프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 있어 제가 이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두 아이를 끌어안고 성전에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때 인도자이신 김명식 권사님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시부모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때마다 힘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혼할 때 받은 예물과 동물바진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몽땅 드렸습니다. 돈이 없어 돈을 벌어 외국에 나가 있는 남편이 있는데 이런 저의 행동을 누가 알면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11조를 돈을 벌어 드렸는데 11조도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11조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집생활 4년이 흐르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라 모든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하던 중 둘째 오빠 집이 2층 집인데 가게가 하나 비어 있고 학교 앞에 문구사를 하면 좋겠다고 한번 와서 해보라고 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남편도 없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친정 가까이 가서 살고 싶고 신앙생활도 자유로이 하고 싶고 11조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상을 열어주셔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물건을 사서 가게에 채워야 하는 물건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시고 시아버지께서 가서 사르라고 허락도 해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어떻게 하죠 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아는 이웃이 와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니 돈을 빌려준다고 벌어서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 이라크에 간 남편이 3년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자유로운 생활과 신앙생활과 11조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남편과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이 둘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오가며 도와주셨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섬기는 교회 건물이 칠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우리 가정에서 헌물을 드려 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의논했더니 당신이 알아서 하기로 하고 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순종했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집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주의 아파트 분양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차가 7m 되는 곳에서 굴러떨어져 차는 폐차가 되었고 다행히 남편과 아이들은 경상인데 제가 너무 많이 다쳐서 지방병원에선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수술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저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간호해 주시던 어머니, 시집 식구들 오늘 너무 보고 싶네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언니에게 말한 것처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셨고 몸이 약하고 아픈 시동생도 있었는데 예수 믿고 건강을 되찾아 지금은 건강해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려면 밤이 새도록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깊고 기쁘신 경륜을 몰라 밤이 새도록 밤을 새운 적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우리 가정에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능력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며 말씀하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매일 말씀을 소리내 선포하며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읽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냥 지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나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바쁘고 힘들지만 말씀을 읽어보자고.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어둠 속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버거운 일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천국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선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음 다해 주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또 삶에 이어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심령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하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고 이제 또 성경 통독을 이어가면서 소원하기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는 그 성경 통독 수가 1,000에 이르는 땅에 가득하고 가장 큰 수를 채워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지 숫자를 채우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통독 수련회 함께 하시면서 짧은 5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그 5분이 10분이 되고 5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한 어르신들까지 정말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근데 또 열심히 어떤 분들은 뭐 5분, 10분, 어떤 분들은 3시간, 4시간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데,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 함께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예배에 있는 성의를 이번에는 이 두루마기를 입고, 이 특별한 옷이라서 이 명절에 이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설을 앞두고, 양력의 설을 셌는데 음력 설을 앞두고 새로운 마음, 또 가족을 향한 마음을 갖지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있는 관심사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 있는 게 부동산과 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집에 대한 문제하고 또 주택과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끌족이 뭔지 아세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집을 산 사람들, 영끌족이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있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낼 수 있는 크고 작은 대출 빚을 다 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서 집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끌족이 그렇게 집을 사고, 또 영혼까지, 자기 영혼까지 모든 것을 끌어서 주식을 사고. 근데 그 영끌족이 집을 샀는데 글쎄 이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여서 그 보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른 건 좋은데 대출의 금리가 올라서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통화위원회를 해가지고 금리를 인상시켰어요. 또 금리가 계속 인상될 거라고 하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끌족의 고민이 깊어진대요. 대출을 받아서 모든 거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무엇인가를 했는데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 부담이 되니까 오히려 힘들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물질에 대한, 그리고 집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을 짓고 사느냐, 어떤 집을 마련해서 사느냐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6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집,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집을 만들어라, 거룩한 집을 세워라, 거룩한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거룩한 집을 만들라 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데,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집, 건물,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는 건축 자재로 만들어진
하나의 건물이에요. 구성되어져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사실 그 하우스라고 하는 집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패밀리라고 하는 가족을 담고 있는 홈인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건축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을 통해서 그 회사나 그 가정이 이미지를 거기에 부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그 집에 그 가족과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 집에 담는 것, 그 집을 꾸미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옥을 지으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 회사의 비즈니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그리고 그 사업의 이미지,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성막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 거룩한 집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집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천막을, 좋은 천막, 장막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막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진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서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룩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는 제단이었고,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500년 왕조 시대에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백성과 함께 지은 성막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이 성막의 내부 구성이죠. 그리고 이 성막은 장막입니다. 텐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팅하고 다시 이 성막을 다 분해해서 광야의 길을 이동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면 정착해서 이 성막을 이렇게 세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있다가 이동했어요. 그런데 왕국 시대가 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다윗 솔로몬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다윗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다시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성경이 있습니다. 환상의 성전. 이게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성전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성막과 성전에는 많은 재료들이 있고 그 재료를 통해서 성막을 구성하고 제작해서 저렇게 세웠습니다. 만들어서 세웠어요. 근데 오늘 성막을, 거룩한 집을 세우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막의 부분, 이 출애굽기, 레위기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 힘든 부분이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3절까지 읽었어요. 사실은 좀 더 읽을까 하다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쓰러질까 봐서 짧게 읽었어요.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이게 뭔지, 이게 뭐가 뭔지 이런 생각이 드는 면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출애굽기 26장의 말씀, 성막의 덮개와 그리고 깔판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이 성막 제작에 있어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 한 3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막, 성전, 제단에서 성막,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회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에서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이고, 바로 주님의 몸이 교회다. 교회가,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헤롯이 지은 헤롯의 성전, 그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신약의 우리 교회는 성전을, 보이는 건물, 성전, 예배당도 의미가 크지만 예배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중요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성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작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라고 하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가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장막,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만든다, 성전을 만든다, 거룩한 집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데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2주 동안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1년 넘게 말씀 동행을 해왔잖아요. 그 말씀 동행에 은혜가 있었는데 이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함께하는 분들의 고백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걸 해가는 게 힘든 면도 있지만 말씀을 읽어가는데 은혜와 감동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 5분에서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읽으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 성막 제작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연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연결되어지고 조각목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대화 그리고 천이 장막이 연결되어지고 연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바르 호베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들, 연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 그러니까 거룩한 집을, 성막을 세우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연결한다고 하는,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서로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하는, 서로 함께할 때 편안한 가족, 그게 가족입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불편해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식사를 너무 빨리 하세요. 권사님 왜 이렇게 식사를 빨리 해? 아니 저 지금 절반도 안 먹었는데 벌써 다 끝내시고 그냥 숟가락을 넣으시고 왜 이렇게 식사를 빨리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님이 어려워가지고 밥상에 함께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빨리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물론 집안에 질서도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편안하게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함께하며 붙들어주고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하나됨과 조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연결하는 역할을, 붙들어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함께하면서 하나 되는 일을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설에 함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요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거리 두기를 해가고 조심하는 때예요. 그러나 하나 되고 함께하는 일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전에 쓰여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각목.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게 어떤 나무냐면 광야에 흔하게 보여지는 시틴 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시틴 나무. 아카시 나무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 되는 큰 나무가 아니라 원 줄기도 나무 통도 가지도 가느다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초리로 쓰기에나 좋고 그리고 땔감으로 쓰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뾰족하다, 가느다랗다, 회초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근데 그러니까 이 시딘 나무는 무슨 집을 짓고 건축하는 그러한 재료로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땔감 정도만 되는 나무. 근데 그 시딘 나무, 이 조각목이 성막의 주 재료가 되었다고. 어떻게 되었느냐면 작은 나무이지만 이걸 작게 깎아서 이 작은 조각의 나무들을 붙여서 연결해서 널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대도 만들고 모든 구성 요소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하나님 저는 아카시아 나무 쪼가리 같은 작은 조각목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신 대로 다듬어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복된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백향목이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조각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아마 땔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셔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조각목을 할 때 조각목을 나무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금으로 싸서, 금으로 덮어서, 금으로 싸서 조각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부으심으로, 믿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져서 금과 같은 믿음 고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돼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들 존재에 대한 고백,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귀하게 여기고 바로 하나님께서 금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금으로 덮어주신 은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족들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면서 함께 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르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연결하는, 붙잡아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로 다듬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면서 함께 거룩한 집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막의 제작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모세가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 백성이 그 말씀대로 지어가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 반복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받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이루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그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조각목, 시틴 나무 조각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1장, 찬송가 38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께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고백, 간구,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과 근심과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강건케 하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주님과 사는 삶을 고백하고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또 영상을 병행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 마치고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향해서 우리 함께 성경을 계속 두 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첫 번째 성경 통독 일독을 하는 분이 누가 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감동과 도우심과 치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월화수 3일은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가정 기도회로 로비에 예배 자료가 있습니다. 활용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목요일 새벽은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로 월초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2월 첫 주일이고요. 성만찬 응급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회 모임을 제한된 가운데에서 백신 완료된 분들은 방역수칙 안에서 모일 수 있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속회 모임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새해 사업장 신방 1월, 2월 중에 대신방 2월, 3월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2년 동안 대신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 대신방을 합니다. 대신방을 이제 상황에 우리 방역 수칙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가정으로 방문해서 신방을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 교회 와서 신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남이 제한되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과 또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2월달, 3월달 또 4월달까지 대신방을 이어갈 텐데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가정들을 살피면서 또 영적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기간을 갖겠습니다. 설 명절이라 우리 가족의 모임이 될 텐데 정말 말씀의 은혜 안에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고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과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문의 가족들에게 나누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시는지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다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주를
아멘.